2022년을 보내고 23년을 맞이하는 문턱에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두 천사가 있었는데요. 이 두 천사가 여행을 하다가 어느 부잣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부자는 돈이 많아서 상당히 거만했는데 이 부자는 이 두 나그네를, 천사를 따뜻한 방보다는 지하실에 비좁은 한 공간을 내주었습니다. 딱딱한 마룻바닥에 누워서 벽에 구멍이 난 것을 발견한 한 천사가, 근데 이 천사는 좀 나이가 많은 천사였습니다. 그 구멍을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손으로 메꿔줬습니다. 그 이유를 젊은 천사가 묻자 그 나이 많은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그 다음날 이 두 천사는 이제 길을 떠나 아주 가난한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가난한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농부인 그 집의 남편과 아내는 이 두 천사를 아주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런 얼마 되지도 않은 음식을 두 천사에게 나눠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침대를 내주어서 편히 잠을 잘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날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농부 애가 막 넋을 놓고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 가난한 농부가 말하기를, 우리는 저 소 한 마리 때문에 지금까지 먹고 살고 저것이 우리의 전 재산인데 아침 일어나 보니까 저 소가 죽어 있지 뭡니까? 그래서 기가 막혀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자 젊은 천사가 화가 나서 같이 온 늙은 천사에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따졌습니다. 마치 그 소가 죽은 것이 나이 많은 천사가 그랬던 것처럼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자 늙은 천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우리가 첫날 그 부잣집 지하실에서 잘 때 벽 속에 금덩이가 있지 뭔가, 그거 내가 발견했어. 그런데 그 부잣집 주인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야. 자신의 부를 그 누구하고도 나누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그 벽 속에 있는 금을 아무도 못 보게 얼른 가려놓은 거야. 그리고 어젯밤 우리가 이 집에 농부의 침대에서 잘 때 죽음의 천사가 그 농부 아내를 데리러 오지 않았던지 뭔가. 그래서 내가 그 아내는 놔두고 차라리 저 소를 데리고 가게 해서 그 소가 죽은 걸세.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흔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성공과 실패를 단정 짓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아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한 일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한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아쉬운 것, 못하고 안 된 일에 생각이 사로잡혀서 입만 열면 원망, 불평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족각거리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해댔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대지를 드립니다.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 역사의 통로로 쓰기 위해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모세의 인도에 따라 40년간 광야길을 여행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궁금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파송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전해들은 이스라엘 국민들은 그 말에 사로잡혀서 낙심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눈앞에 보이는 선상만 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찬양과 감사를 해야 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산을 등산하다가 등산로에서 벗어나서 길을 잃어버리면 앞으로 간다고 해서 가도 나중에 보면 앞으로 간 것이 아니고 제자리로 맴돌았을 뿐이라고 합니다. 가는 것 같지만 가는 게 아닌 것이죠. 발전이 없고 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두려움과 불안,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자리에 맴돌 뿐입니다. 그러다가 지치고 주저앉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특징은 원망과 불평,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홍해를 앞두고 원망했습니다. 광야길에서 물이 없자 목말라 죽겠다고 불평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의 사이클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망할 소리인지 모릅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말끔히 뒤로 보냅시다. 내가 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잊어버리십시오. 원망과 불평 따위는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믿음을 굳게 하고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두 번째는 뒤로 물러서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있는데, 그들의 하나님이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한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당해낼 수가 없겠다는 생각에 두려운 공포가 몰려온 것이죠. 가나안 점령을 포기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3대국인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을 지나가는 길목인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명이 있으면 축복이 있습니다.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축복받으려면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만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웅성거렸습니다. 돌아가서 다시 종살이를 하자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가 개 죽음을 당하느니 애굽으로 돌아가서 목숨이라도 부지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미련한 인생들은 그 하는 말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망할 소리만을 해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애굽의 노예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정신과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세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칠전팔기 노력을 합니다. 고난과 싸웁니다. 시련을 극복합니다. 유혹을 물리치고 역경에 도전하면서 앞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갑니다.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한두 번의 실패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그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 그냥 주저앉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해야 할 이 시점에서 용기가 나지 않아 그냥 다 놓아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축복은 사명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축복은 일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사명이 없는 사람은 죽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뒤로 물러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 가슴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오직 앞으로 나가는 인생이 됩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사건, 같은 시간을 보고 생각해도 말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모든 일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듣기 싫어도 들으십시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고 하면 절대로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셔야 됩니다.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어진 사실에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보십니다. 두 학생이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쳤습니다. 그러나 두 학생 모두가 좀 부족해서 대학 입시에서 실패했습니다. 낙방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태도를 가냐에 따라서 이 두 청년의 인생은 결정납니다. 한 학생은 비관하고 낙심해서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도전과 재기의 노력을 포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학했습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로 자신을 망가뜨리면서 타락의 구덩이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다른 한 학생은 희망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분투 노력했습니다. 1년 늦었지만 그 결과 그 학생은 자기가 바라던 학교에 입학을 하고 전진과 승리의 밝은 길을 열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계관이 달라지고 생활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계 굴지의 컴퓨터 기업 IBM의 사원이 뭔지 아세요? 저 기업의 사원은 그냥 think입니다. think. 생각하라. 딱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행동을 오랫동안 되풀이하다 보면 하나의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습관도 우리가 좋은 습관, 성공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견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납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자신감이 솟구칩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용기가 발동하고 능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고 싶거들랑,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거들랑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낙심하고 좌절감에 빠지고 침체와 이축감에 휩쓸리고 맙니다. 우리는 소극적인 태도를 적극적인 태도로 바꾸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렵습니다. 쉬운 일은 없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힘들다, 안 된다, 나는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 됩니다. 반면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태도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역시 그것도 생각하고 말하던 대로 됩니다.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길을 갈 때도 주변을 두리번 거리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백밀러는 가끔 봐야지, 백밀러만 쳐다보면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고가 나겠죠.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슴에는 내일의 희망과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펼치신 우리의 인생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길을 걸을 때에도 자신 있게 걸어야 합니다. 힘들다고 터덜터덜 걸으면 점점 땅으로 꺼지겠지만 발걸음을 경쾌하면 마음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걸음걸이를 보면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를 할지라도 앉아보면 느낌이 다릅니다. 활활 타오르는 숯불 옆에 앉아있는 것과 시들시들 꺼져가는 숯불 옆에 있는 것은 그 기운이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과 그 사람들 보고 기가 죽지 않은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른 10사람은 거인을 보았고 초롱성을 보았고 철병과 마병 군대를 보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보면 8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보니까 그 거인들, 안악자손들, 가나안 땅의 원주민 7족속이 다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고 그러죠. 메뚜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종이 조각은 손으로 찢으면 갈기갈기 잘 찢깁니다. 이거 찢어버려도 돼요. 내일부터 임례 속은 새로운 곡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찢깁니다. 그러나 이 종이에다가 풀칠을 하고 믿음으로 풀칠을 하고
바위나 나무 판자 벽에다 붙이면 찢어지지 않습니다. 바위를 찢을 수가 있어요? 나무 판자를 찢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인생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인생, 여호와를 순종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앞으로 나가는 것만큼 왕성한 의욕과 진취적인 태도입니다. 어떤 장소에 가든지 항상 뒤에 가서 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여러분에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왜 뒤에 가서 앉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앞자리를 고수하라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 자리는 은자리, 맨 뒷자리는 뭔 자리? 크게 얘기해요. 맨 뒷자리는 뭔 자리? 똥자리. 어느 조직, 어느 모임, 어느 대회도 가보시죠. 앞자리에는 VIP들, 높은 사람들 항상 앞자리에 앉습니다. 앞자리는 그래서 은혜의 자리고 선택받은 자리고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중간이나 뒤에 앉지 말고 무조건 맨 앞자리를 사수하십시오. 그게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졸 수 없고 맨 앞자리에 딴짓 할 수 없잖아요. 공부해야지, 열심히 경청해야지. 우리의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들으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거는 물르시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사람들 중에는 제자리 걸음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오히려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 숨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죽는 사람. 이것도 안 할래요, 저것도 못하겠어요 하고 뒤로 물러서고 빼면 처음에는 편하고 좋을 것 같아도요 영적으로는 다운되는 겁니다. 침체되는 것, 침몰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 그렇습니다. 제자리를 맴도는 사람,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을 만날 사람, 하나님을 만날 사람, 승리와 성공을 거머쥘 사람은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제 묵은 2022년을 보내고 새 2023년도를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맞이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과 사업장,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쫄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다 허상입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